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유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물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날마다 전해주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축복을 더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넉넉히 견디며 승리하며 나눠줄 수 있는 풍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중요하지만 힘든 모습이지만 환난과 핍박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내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단들의 모습들은 이렇듯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서 이렇듯 분열을 조장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단들의 모습을 향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여러분 아시죠? 전기차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라는 회사는요,
회사가 공장을 차리지도 않았는데 주식 총액이 엄청납니다.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니콜라는 기술도 없으면서 이렇듯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사기를 벌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 폭로로 말미암아 크게 올랐던 주식이 뚝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사람들에게 홍보했던 것들이 사기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신에 어부지리로 이득을 본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현대라는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트럭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라는 기업입니다. 이 현대에서만 수소 트럭을 상용화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니콜라라는 회사는 마치 사람들을 미혹해서 파멸로 몰고 가는 이단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그 현혹한 사실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믿게 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이단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로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저는 그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러 종류의 개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개마다 이게 종자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먹을 것에 예민하고 또 먹을 것에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좋다고 주인을 쫓아가다가도 먹을 것으로 유인하면 바로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먹을 것을 향해 달려오는 것, 그것이 짐승의 본능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돈을 착취해서 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제는 노아 때 물로 받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로스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 이들이 멸망당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2절에서는 그들은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같은 존재이며 짐승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이 불의의 모습을 심었기 때문에 불의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즐기는 자들, 이 삶 자체가요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낮에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방탕한 모습을 하고 즐기는 것도 뭐라고 할 만한데, 밤뿐만 아니라 낮부터 이렇듯 방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술을 구하는 자가 되고 이성 없이 살아가는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지금 이단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인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면서 이들은 악한 영향력을 교회 가운데 끼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애할 때 그들은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논다고 말을 합니다. 연애할 때 속임수로 즐기며 논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교 집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성찬식 대신에 성찬식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주된 목적은 술을 구하고 술에 취하고 사치와 향락과 또한 음란에 빠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이 놀라운 이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고, 모여서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를 핑계 삼아서 방탕함을 가져오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밤에도 낮에도 방탕함을 유지하면서 술에 취해서 이렇듯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비용들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14절 말씀처럼 굳세지 못한 이들로부터 얻어낸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의 이 물질을 착복하였습니다. 마치 실체가 없고 공장이 없는 이 기업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어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없으니까 수소차의 핵심 기술들을 제휴를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 다른 성도들이 얻은 재산을 불의한 모습으로 약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물질을 함부로 취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함부로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술 한잔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듯 깨어서 우리는 좀 열린 마음으로 술을 한잔하고 또 즐거움을 나누자.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잔 걸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이성 없는 자들의 모습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듯 꼭 짝꿍처럼 술과 함께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에는 보올의 아들 발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 근처에 오자 두려웠습니다. 힘으로는 싸움이 안 될 것을 알고 다른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하다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복을 구하면 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 대신에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축복도 저주로 바꿔서 축복 대신 저주를 퍼붓기를 일삼는 자가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이 발람이라는 자는
돈을 받고 축복 대신에 저주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 제사장의 삶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람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득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거나 돈을 받고 우리의 양심을 팔거나 신앙을 파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되는 거룩한 산 제사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축복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발람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떠나 불의한 삭슬 탐하는 탐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 탐심이 가득한 모습과 함께 같이 온다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물과 함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탐욕과 함께 정욕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믿음의 반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 이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떠나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의 심령이 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자체가 정결하지 못하도록 교활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면 꼭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곳을 TV를 통해서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요, 점집이나 여러 가지 무당,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금전운은 어떻게 될까요?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운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점장이나 무당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됐다 안 됐다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아쉬워하거나 맞다고 좋아하는 이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약속은 거짓입니다. 오로지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곳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우둔하게 쫓아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 베드로는 물 없는 샘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약속이 헛것인데 이 헛것의 모습이 바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 없는 샘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샘은 어떻습니까? 솟아나야지 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 없는 샘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샘은 물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습니다. 이렇듯 물 없는 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복음이 없는 가짜 목회자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듯 물 없는 샘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샘처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눠줘야 될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샘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샘의 모습만 하고 있고 나눠줄 게 없는 물 없는 샘. 이 물 없는 샘과 함께 또 비유를 든 것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짜 교사들의 특징, 빈약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진짜 같은데 한순간에 보니까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좁빈 강정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캄캄한 어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이런 거짓 약속, 이단들의 거짓된 이런 현혹하는 모습들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20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또 진리를 거스리고 다른 것들을 쫓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 것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개가 그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욕한 돼지가 다시 구덩이에 쫓아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의 귀중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잘못된 것을 쫓아서 다시금 나아가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교자의 비참한 모습이 이렇듯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우리 노아나 롯처럼 하나님의 구원함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듯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이렇듯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람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영혼을 갈취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가지고 우리 이들을 말씀을 붙들고 이들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코로나가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감염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노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천 전명교육과 원화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